네, 사람들은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크고 작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비전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명의 자리를 살펴보라.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명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그 거리가 약 1600km 정도 된다 합니다. 이 길에는 사막과 광야, 또 강과 험악한 산악지대를 지나가야만 하는 아주 멀고도 긴 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에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머무릅니다. 그냥 이 시간이 쉼의 시간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죠.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 비전을 먼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난 뒤에 이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직접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기 위해서 밤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1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밤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조용히 그 길을 나서죠. 이 성경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의 둘레는 약 4.5km 정도 되었다 합니다. 12만 제곱미터, 3만 7천 평 정도 됐다 해요. 이 바벨론에 침략 당하기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약 5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타서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문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는 벽도 있고 현관문도 있죠. 이 현관문을 밤낮으로 열어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밤에 열어두고 지내면 누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성벽도 없고 성문도 다 불타서 없다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성벽과 성문 재건이 필요함을 그가 마음에
이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는 당시 느헤미야가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주요 장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한 성문인 골짜기 문을 나선 후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장소인 용정을 지나 또 사람들이 쓰레기와 또 오물 등을 버리기 위해 나갔던 그 문인 분문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까지 오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쭉 살펴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의 식수원인 기손생 근처에 있는 샘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사용할 주요 식수원인 또한 식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부터 만들었던 왕의 목까지 가게 됐는데 그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곳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한밤중 쭉 다니면서 보았던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모든 장소까지도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그가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적들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환경조차 지금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 확인하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나머지 성벽을 다 둘러본 후에 다시금 골짜기 문을 통해 자신의 숙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죠. 이때 당시 이 성을 둘러보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그 심정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13절과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다, 살펴보다. 이것이 13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히브리어 쇼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진찰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면밀하게 조사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를 13절과 15절에 두 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준비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많은 보고나 들었던 어떤 소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의 깊게 직접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눈앞에 단순히 처참한 상태의 무너진 폐허를 그냥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 이 예루살렘 성의 지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타고 황폐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불타 있는, 황폐해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거나 은혜의 그 샘이 메말라 있는 상태는 아닌지,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루살렘을 다시금 바라보니까 그곳은 단순히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다시 세워가야 할 사명의 자리로 이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가정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셔야만 할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과 일과 관계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무너져 있고 무엇이 다시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가야 할 그러한 일과 그러한 문제와 관계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새롭게 다시금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금 함께 이루어가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직접 다 확인하면서 아마 그 마음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할 때 사실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환경과 어떤 상황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머물며 오랜 시간 동안 이 절망이라는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와서 어떻게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상황을 회복해 보려고 다시금 세워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 앞에서 또다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자, 이것이 반복되자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 나도 정말 애써봤는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한 좌절감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시 일어설 힘과 마음조차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다 살펴본 후에 유다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제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먼저 느헤미야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의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는지 똑바로 다시금 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자꾸만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재해, 유혹과 이 세상의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많은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또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믿음이란 성벽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벽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상태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함께 보시며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다시금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고 은혜의 역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이 모든 상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에 주신, 내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길 원하는지 그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러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다시금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처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근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주신 거룩한 부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여 해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좀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좀 함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좀 드러나야겠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이때 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 혼자서만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마음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사역하며 그 몸을 이루고 주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대, 여러분을 포함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부하신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힘입어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에 대한 일에 대해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강조하며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와 여러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모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데, 특별히 오늘 저는 저녁에 우리 몇 명의 리더십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한 어린이 센터들을 방문하여 이번 한 주간 여러 많은 장소를 방문하면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컴패션과 함께 참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지역, 한 교회를 품고 우리가 마음과 많은 관심과 재정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살리고, 가난이라는, 절망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으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함께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명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이 많은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이번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목장교회가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목장교회 안에서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셨던 그 비전, 그 마음을 함께 나누세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꼭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영혼이 보인다면 목장 모임 함께 나누세요.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동력하십시오. 이를 통해 올 한 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명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일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 나타날까요? 네,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산발랏은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서 시종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도비야는 그의 수족과 같은 사람인데 암몬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셈이 등장하죠.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원치 않았어요. 적대적인 관계였고 견제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을까요?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겨우 용기 내어 다시금 일어섰는데 이들은 업신여기고 비웃는 말투로 이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막 그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일인데 괜찮겠냐,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 일에 대해서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것을 방해하고 주저앉히는 그 모든 방해와 어려움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지금 느헤미야의 대답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흔들리는 마음 없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함께 건축할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그들의 방해 앞에서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직접 받은 조서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온 줄 아냐? 이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내가 온 거야. 페르시아 왕이 직접 허락한 거야. 이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문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그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믿으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다시금 선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많은 상황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만 나를 향해 있던 그 시선을 이제는 고개를 좀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작은 내 삶이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마음에게 주셨어요. 이 마음을 주실 때는,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는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함께 믿음으로 동력할 이들을 우리 곁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올 한 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저의 기도가 되었어요. 계속 이 찬양을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나를 향해 했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타고 황폐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망과 실패와 낙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삶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느헤미야처럼 다시금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자꾸만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샌가 이 세상의 많은 죄와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 마음에 수없이 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이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자꾸만 나를 향해 있었던 내 시선을 돌이켜서 내 작은 마음을 돌아봐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들이 보입니다. 아버지, 다시 함께 이것을 나누며 일으켜 세워가야 될 그 자리들이 보입니다. 아버지, 그냥 철저히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그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각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맡기신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올 한 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모든 기도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목장교회가 개강되고 신앙훈련과 또 여러 많은 사역의 자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함께 서로 나누고 함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흘러보내고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저희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함께 사역의 기쁨을 알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안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이곳에 나의 지체로 하나님 서로를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의 삶을 함께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모두가 그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여러 많은 두려움과 여러 많은 방해와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마음이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느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가운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속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혹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준비해야만 하는데,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냥 이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다시금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곳을 다시금 회복케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함께 이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참 잘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 분명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